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 새해에 인사하는 그 인사말이 바뀌었죠. 바로 거룩한 새 부대가 됩시다입니다. 여러분,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이 인사말을 여러분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저기에 써놓을게요. 옆에 세워놓는 배너라든가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아놓지를 못했는데 뭐 한 주 정도면은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거룩한 새 부대가 되라, 이것을 마음에 되뇌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으로 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셔서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볼 때에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른 것은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성도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 충실할 때에 그가 이 세상과 또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차례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한 번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부르시고 하란에 있을 때에 또 한 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내에서도 우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흡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 동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 하란에서 짐을 풀었어요. 거기에 눌러 앉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이 험한 여정을 견디기 힘들어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이곳 하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임하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거처를 가리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라 지금 하란을 가리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많은 토지까지 부동산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다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뜻하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시온은 천국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온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에서 시온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시온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이 지역을 가리켜서 시날평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날평야는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니므롯의 주도하에 만든 건축물이지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니므롯과 그의 아내, 정확히 말하자면 세미라미스지요. 그의 아내를 숭배하는 사상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어를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자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서 흩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우상 종교의 뿌리가 된 겁니다. 즉, 이 우르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던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사경회 시간에 예전에 창세기를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는데도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인 게 그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에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에 그가 택함을 받아서 시온으로 인도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더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정착해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우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제대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란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께 한쪽 발을 걸치고 세상에 또 한쪽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온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여김을 받으며,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머물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 너는 시온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온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반드시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세 차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첫째로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민족이 형성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된단 말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목축업을 천시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장벽이 그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거하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를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되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애굽에서의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새 왕조가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 애굽의 왕조와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골병 들어서 죽게 하고자 했어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이때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백성의 수는 총 42,36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수십만 명의 포로들은 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까? 이들은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 각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벨론이 고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면서 바벨론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총리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몹시도 미워했어요. 이 시기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성경은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12월 13일에 온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전국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면 그 재산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장사 수완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부를 거머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민족들이 대단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배아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면 그 재산 네가 가져도 돼! 이런 조서가 반포된 겁니다.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이제 유대인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칼을 갈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유대 민족은 멸절당하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지금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수가 제법 되기 때문에 그들끼리 규합을 해서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해내셨어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큰 위기와 또 구원을 맛본 유대인들은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마음이 간절해져서 주전 458년에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는 3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홀로코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건 이스라엘이 그냥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언이 되고 있어요. 계시가 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나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 전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다시 세우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2000년 동안 지금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들어설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언해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1948년 5월 14일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다시 세우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주일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세톤을 잘 발명을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하임 바이치만 그 박사의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에 앞서서 수십 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시온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시온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랐어요. 이러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입으로만 시온으로 가자 이렇게 외칠 뿐이었지 실제로 자기가 지금 유럽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과 토지를 처분을 하고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틀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이 90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3분의 2가 살해당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불타버렸다라는 뜻의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번제,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 그것도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홀로코스트를 겪게 된 것은 우리에게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는 말로만 시온으로 가자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시온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 이러한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시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란의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열심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거하고 있는 그곳 하란을 떠나라. 이제는 일어나 시온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세상 일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더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여 전하는 메시지를 또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을 들을 때에 시온으로 가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맞고 나서 순종하는 것보다 그 전에 기쁜 마음으로 차원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에게, 기쁘게 순종한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현재의 신앙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시온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월 둘째 주인 1월 9일에서 월요일부터 1월 13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 바로 내일부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억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원하여 작정된 심령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굳이 둘째 주로 예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란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시온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란을 떠나서 시온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시온으로 가라 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릴 듯하고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 그리 못하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걸음을 이끄시고 시온으로 당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감추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속이는 나의 하나님은 창조자요 권능자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치리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돌보시나이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계시나이다. 예수님이 만지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음을 받았느니라. 심령이 자유케 되었고 모든 저주의 속박이 끊어져 버렸고 마귀의 괴계가 마귀의 거짓된 말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평안 가운데 거할지어다.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심령의 어그러짐이 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할지어다. 주의 백성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손을 대신 그 즉시로 나옴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져라. 뼈 마디와 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신경 조직들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에 능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다 고쳐내시고 소화에 일절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면역력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부어졌으니 질병이 한 길로 왔을 때 이제는 7길로 쫓겨나갑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세포들을 소성케 하시고 창조해내시나이다. 모든 창기가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전 과정 가운데 일층의 후유증과 연약함이 없을지어다. 부작용이 없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니 이제는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가족들을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시온을 향하여 더 다름질하여서 각별한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 누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제목 낱낱이 다 응답될 것이고 신앙의 진보와 향상이 이루어질지어다. 취업이 허락될 것이고 진학이 이루어질 것이며 직장 내에서 산업의 현장 내에서 크게 복을 받아서 인정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우셔서 높이 올리신 것을 만민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소서. 모든 채무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고 장막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등이 일순간에 해소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갈등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축복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바친 심령을, 헌신한 심령을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지금 은혜의 손길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창조적인 세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믿음으로 다 받아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서 흥왕하여서 윤택하여져서 주님께 헌신하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예배 후에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 일정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없습니다. 요 근래에 사경회를 피치 못하게 많이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열심히 달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사경회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둘째 주간에 있습니다. 내일 아니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9일에서 13일까지 이곳에서 합니다. 몇 분이 나오시든 간에 여기 널찍한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와 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전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저를 봉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이 길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계속 되뇌이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계속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액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읽는 겁니다. 오늘 시편 48편, 49편, 50편을 읽으십시오.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읽으세요. 오늘 읽으세요. 그러면 승리한 겁니다. 자, 날마다 그렇게 오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온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자 작정한 그 소리에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